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운데서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유튜브를 한다면 아마 100만 이상을 가는 그런 많은 그 조회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첫 번째 이제 초창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는 티칭, 가르치는 사역, 치료의 사역,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말씀과 또 놀라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는 그런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큰 그런 분이다 생각을 해서 소문에 소문.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에서 200만, 300만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다 쫓아다녔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같이 따라왔습니다.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어요?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 교사들이 누굽니까? 교수님들이에요. 아니 교수님들이 학교도 안 나온 그 젊은 사람의 말을 듣고자 지금 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중풍병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혼자서 활동할 수가 없고 걸어갈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인지 가족들인지는 잘 모르고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들것에 이제 메고 싣고서 예수님 있는 데로 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제 그만하자. 그게 아니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집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바로 앞에다가 그 중풍병자를 내려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 우리나라 초가집을 뚫는 게 아니고 그 유대 땅의 집은 그 슬라브 집이잖아요. 시멘트 집이에요. 영어로는 타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와장을 뜯는 것하고 이 시멘트 그 타일을 뜯는 거하고는 이거는 힘이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달아 내리는 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웬 이런 소동을 피는 거야? 왜 분위기를 망치는 거야?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무엇을 봤느냐 하면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시야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을 보고서는 평가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봤느냐 하면 본질을 봤단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건 관점이라고요. 우리는 사실 현상을 본단 말이에요. 누가 많이 모느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높은 빌딩이냐, 얼마나 넓은 땅이냐라고 하는 현상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현상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무엇을 봤느냐 하면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면 하늘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올 정도로 저들은 나를 믿었는가. 그렇다면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 이 중풍병자의 병이 고칠 것이다라고 굳건히 믿었구나.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를 보거나 환경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느냐, 얼마나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도 정말 나를 믿고 따라가는구나.
나를 믿고 살아가는구나. 기특하다.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옴을 받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더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 병이 고쳐졌다. 안심해라. 네 병이 고쳐졌다.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이건 당토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 내가 온 거는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하, 이거 동문서답이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본질의 차이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점은 뭡니까? 잘 되는 거, 문제 해결받는 거, 네, 그것이죠.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건 해결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있어서의 혼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어쭈 네가 누구야?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네가 누군데 남의 죄를 사해? 여보세요. 죄를 사해주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까불지 마. 입이 있다고 다 말이 된 줄 알아? 당신이 뭐가 된 줄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여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생각할 때 말하기를 21절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22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셨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아?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고 무슨 갈등이 그렇게 많아? 나는 나야. 나는 나일 뿐이야. 내가 누구야? 나는 죄를 사는 권세야.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나야. 나야 나. 내가 누구라고? 병을 치료하는 그것만 하라고? 그거는 그 다음이고. 내가 누구냐고? 나는 이 땅에 죄를 사해 주려고 온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의 자기 노출. 좀 현대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커밍아웃이에요. 커밍아웃.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카테고리에 딱 묶어놨느냐면 선지자 정도. 그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거의 중간 정도 지난 다음이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거의 2년 3년 다 간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더러는 세례의 요한이라고 합디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디다. 누구로 본 거예요? 선지자로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지자. 선지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
내 인생에 좋은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적,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 같은 분, 그 다음에 세상을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세례 요한의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 거기에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 우리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부속의 주를 빼먹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당면한 문제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이지 사실 천국 가는 문제입니까? 천국 가는 문제는 그 다음이고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져요? 안 들려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그 다음이고요.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해결해 줄게. 근데 내가 누구야? 선지자?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내가 지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자꾸만 주장하면 초기 사역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 쉽겠어요?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는 말은 쉬운 거예요. 이 세상에 병 고쳐주는 의사도 많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행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건 뭐냐면 일어나 걸어가라. 잘 될 거야. 걸어가. 힘을 내. 용기를 내. 한번 시작을 해봐. 네 병은 나을 거야. 네 인생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쉽죠. 그러나 천국 갈 거야. 그 말은 어렵죠. 왜 어려워요? 내가 가게 해줄 수도 없지만 또 천국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때는 아니구나. 하지만 너희가 곧 알 거야.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 거야. 보십시오. 말씀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를 사는 권세도 있고 병을 고치는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내가 온 첫 번째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카메라 감독이 이 현장을 한번 쭉 한번 촬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들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붕을 뜯는 시끄러운 뜯는 거 웅성웅성 그냥 뭐 사람들이 쳐다보는 광경.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 중요하죠.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사실은 이 들꽃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목사가 아프면 성도가 아파야 돼요. 중풍병자 개인이 대화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나를 예수님께로 좀 데려가 주시오. 하지만 내 형편이 갈 수가 없으니 당신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외면했다면
아마 이 병은 고쳐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두 사람의 믿음을 낳고 두 사람의 믿음이 세 사람의 믿음을 낳는다. 그래서 믿음은 공동체다. 공동체는 못 이룰 것이 없다. 믿음의 공동체는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믿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몸이 아픈 겁니다. 손이 아프면 발이 아픈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보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프냐? 나도 아프다. 속으로 따라해보세요.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픈 감정으로 아픈 게 아니라 믿음으로 중풍병자의 못 움직이는 것을 자기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신전심이요. 이것이 바로 동화작용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되 사람들과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것을 갖고 온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대중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산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보셨다면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이요. 나의 믿음은 곧 누굽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은 곧 누구의 믿음이에요? 교회의 믿음이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대사로 파견했다. 그러면 그 대사는 누구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소리, 대통령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선수단들이 축구를 하면 그 실력은 누구의 실력입니까? 대한민국의 실력이지. 근데 이걸 잘 몰라요. 믿음은 내 것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모두의 것이에요. 그게 사명이죠. 그게 주인의식이죠. 자, 내 믿음은 누구의 믿음? 이 세상의 믿음.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킨다.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하여 교회가 지켜진다.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를 품어야 돼요? 모두를 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은 죄사함이다. 죄사함 먼저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세상의 문제는 뭡니까? 모든 문제가 있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뭡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돼. 예수가 누굽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구원은 뭡니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죄 용서하심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걸 뒤바꾼단 말이에요. 뒤바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내 죄를 몰라요. 내 죄. 인간의 왜 고통을 해야 하는지, 인간이 왜 슬퍼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일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세상이 항상 불안한지를 그 이유를 몰라요. 그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영원한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형벌은 뭡니까? 남자에게는 삶의 고통, 삶의 고생, 삶의 고난, 그리고 또한 삶의 고민, 이런 여러 가지 살다 보는 사는 사람 중에 편한 사람이 없어. 어느 누구도 편함이 없어.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래. 죄만 없으면 자유예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항상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정말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몰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부속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자유입니다. 평화예요. 기쁨이에요. 찬성이에요. 행복이에요. 축복이라고요. 믿습니까? 아멘. 이 죄사함을 모르니까 맨날 쳇바퀴. 십자가를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맨날 쳇바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한테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줘도 또 마치 어린아이에게 사탕 주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기쁨이요 자유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전능자. 그분만 계시면 내 이 모든 인생은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예수 믿으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길 수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을 받아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한 중풍병자처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거는 다른 말로 말씀하면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구세주다. 구세주는 죄를 사하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 병을 고쳐주겠노라. 너희 병을 고쳐주겠노라. 오늘 내가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툴툴 털어버리고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라. 뭘 걱정하느냐? 네 있는 자리에서, 걱정의 자리에서, 근심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말씀이에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 자, 이제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받았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핵심이에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싹 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더라. 그 정도지 우리는. 그 정도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야, 물 마셨다. 야, 갈증이 해결됐다. 아, 좋다.
야, 나 부자 됐다. 야, 나 시험 합격했다. 야, 나 좋은 대학에 갔다. 야, 나 직장에 취직했다. 그게 끝이에요. 그 영광은 누가 갖는 겁니까? 자기가 갖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요? 어떻게 병을 그렇게 고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가 아니요, 저만큼은 그래도 저는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저 누가복음 17장에 그 말씀하시죠. 10명의 문둥이가 있었어요. 10명의 문둥이. 예수님이 고쳐주었어요. 근데 9명은 다 갔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사주고 전화도 안 하고 텍스트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그냥 입 싹 닦았어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 문둥병자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한번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의 입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실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먹을 것을 위하여 일하십니까? 아니면 나 먹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그 정도는 이해하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 거죠. 이게 단계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이게 코스예요. 코스. 자, 한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자, 25절이.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 26절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이게 어떻게 됐느냐? 확대가 된 거예요. 확대가 됐어요. 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백성에게, 저희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자기가 떡을 떼며 나누며 모이기를 힘쓰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게 전도이고 그리고 이게 선교이고. 그럼 모인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누구예요? 그 중에 율법 교사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이거는 깰 수 없는 아주 그 초롱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지금도 전체적으로 예수 안 믿어요. 오실 예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다윗의 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쳐줬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했다는 것은 인정. 한 사람도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면 everyone 하나 둘 셋 everyone was amazed and gave praise to God.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면, 내가 바로 살면 다른 사람도 바로 살고, 내가 올바로 예배드리면 다른 사람도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선한 바이러스예요. 선한 바이러스. 내가 착하면 다른 사람도 착하고, 내가 잘 믿으면 다른 사람도 잘 믿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일꾼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역자고 복음 증거자고
때로는 나 스스로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또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생활의 선교사, 생활의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는 또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했던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